시편 36편입니다. 시편 36편 1절 12절 시편 36편 다 하겠습니다. 시편 36편 9절 말씀 시편 36편 9절 말씀 이는 생명의 샘이 주께 있으므로 우리가 주의 비단에서 빛을 보리이다. 예, 여기 포가 빠져버리고 실로 주께 생명의 샘이 있나이다.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샘이 주께, 생명의 샘, 구원의 샘, 구원의 우물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샘이 우물이죠. 생수의 샘,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동산의 샘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생수의 강이라는 표현도 있고, 근데 생명의 샘이 주께, 오늘 생명의 샘. 오늘 공부할 시편은 이제 시편 36편이고 악장에게 주의 종 다윗의 시 이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하는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영감을 주시고 경이로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말씀이 활력을 얻어서 또 힘을 얻어서 또 아버지 하나님 햇빛이 비치는 같이 그렇게 강력하게 모든 성도들의 심중에 마음속에 그렇게 비추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은혜 풀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장로의 강단하시 오셔사오니 하나님 참으로 권위고 은혜로운 말씀이 있는 그대로 그렇게 선포될 때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마음의 말씀을 받아서 쌓아두고 간직하고 숨겨두고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고 또 우리 자신이 또 자라나고 또 주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우리 인정받는 그런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힘이 주께 있사오니 이런 말씀대로 참으로 모든 것이 주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께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시편은 다윗의 시인데 이 시는 예언의 시편입니다. 1절부터 4절은 모두 멸망의 아들, 짐승, 적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에요. 이제 이거 그냥 모르면 그냥 읽게 되는데 1절에 사악한 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게 그냥 일반적으로 사악한 사람 이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러는데 이게 그냥 사악한 자가 아니라 우리 성경님 사악한 자 이래 되는데 그 사악한 자, the wicked, 그 사악한 자, 저 사악한 자, 저의 사람 멸망의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1절, 2절, 3절, 4절은 모두 멸망의 아들, 그 짐승과 적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입니다. 우리는 시편에 계시된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하지만 동시에 시편에 계시된 그 멸망의 아들에 관해서도 공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둘을 간략하게 비교해 봅시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부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셨어요. 적그리스도는 구렁으로부터 아래로부터 올라옵니다. 주님은 위로부터 내려오셨고 적그리스도는 올라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자기 이름으로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높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높임과 경배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높이를 받으셨습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해 불못에 던져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오셨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뜻을 행하러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양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양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양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멸하기로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우상 목자고 어리석은 목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땅에서 나온 포도나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십니다. 적그리스도는 거짓입니다. 거짓시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불법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슬픔의 사람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죄의 사람입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슬픔의 사람, 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멸망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경건의 신비로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적그리스도는 불법의 신비로 육체로 나타난 사탄입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절. 그 사악한 자의 범법이 내 마음속에서 말하기를 그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도다. 그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도다. 그 사악한 자는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시편 3절에 이게 이미 나왔죠. 이는 그 사악한 자가 그의 마음의 욕망을 자랑하며 또 탐욕을 부린 자고 주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자를 축복함이니이다. 이렇게 시편 3절에 그 사악한 자가 하면서 이 그 사악한 자의 정체가 우리 한번 다루었습니다. 그 사악한 자는 짐승,
멸망해야 되는 사실을 기억하고 죄의 사람 멸망해야 되는 걸 기억하고 이 말을 봅니다. 10편 12편 8절에도 가장 비열한 자리 높여질 때 그 사악한 자가 사방에서 걷는도다. 그 사악한 자가 사방에서 걷는도다. 근데 이 구절을 전체 주의해서 읽어보십시오. 주어가 지금 1절 잘 보면 그 사악한 자의 범법이 내 마음속에서 말하게 되어 있죠. 그 사악한 자의 범법이 말한다. 죄가 말한다. 불법이 말한다. 범법이 말한다잖아요. 범법이 그 사악한 자의 범법이 지금 주어라고. 그 사악한 자의 범법이 그 불법이 내 마음속에서 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우리 마음속에서 말합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걷고 활동하고 일합니다. 그게 뭐면 working of sin, 죄의 타격이에요. 죄가 일한다고. 죄는 우리 마음속에서 죄는 우리 마음속에 거하고 있고 죄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죄는 우리 마음속에서 일합니다. 죄는 우리 마음속을 통치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주께서 가인에게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잘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러분,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내 데 있다고요. 그의 열망이. 이게 뭔 말이에요? 그것의 열망이 아니고 앞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his desire 이래 있어. his desire. 그의 열망이. 또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죄를 뭘 받았어요? he로 받았다고. 그라고 했단 말이죠. 한마디로 인격체가 인격체.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 인격체인 것처럼 죄도 인격체다고. 죄도 인격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의 열망이 그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죽여야 할 지체로 뭐 탐심, 예, 이런 걸 이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했죠.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이 손발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이 죄를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탐욕이라 불법이라 이런 걸 죽여야 되는데 이게 뭐냐? 그게 인격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혼에서 이 지체처럼 우리 몸의 한 일부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 몸을 뭐라 죄의 몸이라 그러죠. 죄의 몸이라는 것은 죄를 수행하는 몸이다 말이에요. 죄를 수행하는 몸, 그 죄의 몸이에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하시면서 그의 열망이 그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멸망의 아들은 죄의 사람입니다. 우리 몸은 죄의 몸입니다. 마귀 또는 죄는 어떤 현상이나 힘이나 어떤 원리가 아니라 인격적 존재라는 겁니다. 인격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 죄가 나를 사로잡아오는 걸 보는다. 죄가 뭐죠? 죄가 나를 사로잡아온다. 죄가 주인이다 이 말이죠. 그 죄를 섬긴다 그랬죠. 그 사악한 자의 범법이란 죄의 사람이 행하는 인격적 역할 일입니다. 그 사악한 자의 범법이 내 마음속에서 말한다. 내 마음속에서 말한다.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그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양심이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속에서 말을 하죠. 누구나 내 생각이 스스로 내 속에서 말한다. 이건 뭐 누구나 다 체험하는 거죠. 내 생각이, 내 양심이 내 속에서 말한다. 이너 보이스라 그래요. 내 마음이 말한 대로, 내 마음이 시킨 대로 내가 하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우리의 생각과 양심이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듯이, 또 주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듯, 죄도 우리 속에서 말하고 활동하고 열매를 맺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죄는 우리 속에서 군림할 수도 있고, 사람을 죄로 이끌 수도 있고, 예, 다스릴 수도 있습니다. 그 사악한 자의 범법이 내 속에서 뭘 합니까? 뭘 말합니까? 심판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교회를 다니는 인간들은 모두 위선자다. 예수는 사기꾼이다. 별의별 말을 다 합니다. 그 사악한 자의 범법은 마귀의 범법인데, 마귀가 짓는 범법, 불법은 자기를 하나님보다 높이는 교만입니다. 그리고 거짓이 아비로서 거짓말을 합니다. 마귀의 자녀들인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기를 높이고 거짓의 아비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 사악한 자의 범법이 하는 말을 본문에서는 그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주께서는 마귀에 대해서 욥기 41장 33절에 땅 위에는 그처럼 생긴 것이 없나니 그는 두려움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느니라. 땅 위에는 그처럼 생긴 것이 없나니 그는 두려움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느니라. 그래서 이 신성 모독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두려움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다고. 2절입니다. 실로 그는 그의 눈에서 그의 불법이 미운 것으로 드러날 때까지 자기를 죽게 세웠느니라. 여러분, 그라고 나오죠. 예. 그들이 아니고 그다고. 그 1절에서 the wicked가 사악한 자, 그 사악한 자란 말이죠. 사악한 자들이 아니고. 실로 그는 그의 눈에서 그의 불법이 미운 것을 드러날 때까지 자기를 죽게 세우느니라. 실로 그는 그의 눈에서 우쭐대느니라. 마귀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죽게 세우는 자다 이 말입니다. 개혁성경에서는 자랑하다 이래 번역했는데, 죽게 세우는 걸 자랑하다 이래 번역했는데,
한킹 검정에서는 우쭐대다라고 번역했고요. 이 플래터란 단어에 아첨하다 이 말입니다. 아첨하다. 플래터, 여기 아첨하다인데, 플래터링은 아첨인데, 플래터가 뭐냐면 아첨하다 축혀 세우다. 그러니까 자기를 축혀 세우느니라. 그리고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하냐고 하면, 그의 불법이 미운 것으로 드러날 때까지 했어요. 마귀의 불법이 미운 것으로 드러나는 일은 주의 심판 때입니다. 거짓 대언자 짐승이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고 그 사탄은 결박되어서 끝없이 깊은 구덩이에 갇히는 때, 그때까지 자기를 축혀 세운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를 끌어내릴 때까지, 그를 잡아서 불못에 던질 때까지, 그때까지 마귀는 자기를 축혀 세우는 일을 합니다. 3절입니다. 얼마나 축혀 세운지 알겠죠? 하나님의 성제에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보이게 하고 하나님보다 높인단 말이죠. 3절. 그의 입의 말들은 불법과 속임수니라. 그가 누구죠? 1절에 나와서 그 사악한 자라 그랬죠. 그의 입의 말들은 불법과 속임수니라. 그는 지혜롭게 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을 그쳤도다. 마귀는 큰 것을 말합니다. 마귀는 큰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합니다. 신성모독하는 말합니다. 그런 말들이 모두 불법과 속임수입니다. 계시록 13장 5절에 또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모독한 입을 주고 또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며 여러분 용이 그에게 마귀에게 말이에요. 적그리스도에게 짐승에게 더 위키드 그 사악한 자 멸망의 아들 죄의 사람에게 큰 것들을 말하게요. 신성모독한 입을 준다 그랬어요. 마귀는 거짓이 아비로서 언제나 거짓말합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뱀은 여자에게 주의 법 주의 말씀을 먹여도 절대 죽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속였죠.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그의 말은 불법과 속임수였습니다. 여자는 주 앞에서 뱀이 나를 속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했는데 이건 사실이었어요. 그 거짓말 아닙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속아서 하는 것이 무죄란 뜻은 아니지만 그의 입의 말들은 뭐냐? 불법과 속임수다. 그의 입의 말들은 불법과 속임수니라. 맞는 말이죠. 아멘이지. 마귀의 말들은 다 불법과 속임수예요. 아무리 좋은 말도 불법과 속임수입니다. 다시 3절. 그는 지혜롭게 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을 거쳤도다. 지혜롭게 되는 걸 거쳤다. 선을 행하는 걸 거쳤다. 마귀는 다니엘보다 더 지혜로운 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선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닙니다. 성경은 두 가지 지혜를 말합니다. 본문은 그가 지혜롭게 되는 걸 거쳤다고 하는데 이 말은 주를 두려워하는 걸 거쳤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지혜롭게 되는 걸 거쳤다. 지혜가 뭐냐? 욥기 28장 28절에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에서 따르는 것이 명철인지라 하셨느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이랬으니까 지혜롭게 되는 걸 거쳤다 이 말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거쳤다. 왜? 두려움이 지음받은 존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한 것을 그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한 것이 지혜고 지혜의 시작입니다. 10편 111편 10절에 주를 두려워한 것이 지혜의 시작이니라 했고 잠언 9장 10절에도 주를 두려워한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지혜롭게 되는 것, 그가 지혜롭게 되는 걸 그쳤다 이 말은 주를 두려워한 것을 그쳤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떠나는 것이다 했는데 악을 떠나는 것을 그쳤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계속 거짓말하고 계속 살인하고 계속 속이고. 잠언 14장 16절에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거니와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주를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거니와.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뭐냐? 주를 두려워하고 악을 떠나는 것인데 지혜롭게 되는 것을 거쳤다 이 말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거쳤다 악을 떠나는 것을 거쳤다 이 말이에요. 다시 3절 선을 행하는 것을 거쳤도다 이랬죠. 선을 행하는 걸 거쳤다 이 말은 뭐냐? 선을 행하는 걸 거쳤다. 마귀가 선을 행하는 것을 거쳤다는 건 너무 당연하지. 선을 행하지 않지. 악을 행하고 굴복을 행하는데 마귀는 생명을 멸한 자의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며 진리를 대적하고 죄를 짓게 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을 거쳤다는 것은 악을 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선을 행하는 걸 거쳤다. 저 사람이 드디어 선을 행하는 것을 거쳤다 이 말은 뭐죠? 선하게 살려는 마음을 그만 스탑했다. 나는 이제 이렇게 안 살아 이 말은 뭐죠? 마음대로 살겠다 이런 말이에요. 선을 행하기 그쳤다 이 말은 악을 행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악을 행하기를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선을 행하지 않을 때 그는 악을 행하게 됩니다. 의를 행하지 않을 때 불의와 불법을 행하게 됩니다. 거룩한 것을 포기한다는 말은 난 거룩하게 사는 걸 이제 그만둘래. 이 말은 뭐죠?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안 사나 보다가 아니고 그때부터 뭡니까? 속된 것을 따르고 추구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주를 따른 것을 그만둘래 이 말은 뭐죠? 마귀를 따른다 말입니다. 육신을 따른다는 말이고 세상을 따른다는 말이지. 나는 이제 기독교 포기해서 이 말은 그날부터 뭐 된 거죠? 이교도가 된다는 뜻이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선을 향하여 거쳤다 말은 선을 안 행하도 그냥 살겠지. 그게 아니라 선을 향하여 거쳤다 이 말은 악을 행하기를 시작했다 이 말이죠. 거룩한 것을 포기한 사람은 당연히 속된 것을
추구하는 것이고, 킹제임스 성경을 이제 난 킹제임스 성경을 그만뒀다. 이 말은 뭐죠? 킹제임스 성경을 그만뒀구나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 말은 다른 성경들을 인정하고 본다는 말입니다. 나 이제 교회 다니는 거 이제 그만할래. 내 교회 다니는 걸 그쳤다. 이 말은 뭡니까? 기독교 신앙을 포기했다. 이 말은 뭐죠? 그건 이교도 신앙 세속주의를 따르겠다. 이 말입니다. 응? 신본주의를 버리고 인본주의를 따르겠다. 이 말이지, 뭐, 중립지대는 없어요. 선을 행하여 그쳤다고 하면, 뭐, 선을 행하여 그치면 악만 안 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선을 행하여 그치면 악을 행하냐는 뜻이에요. 거룩한 것을 그치면 당연히 속된 것을 추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 킹제임스 성경을 버리면, 뭐, 킹제임스 성경을 버렸나 보다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예, 부패한 성경들을 따르겠다는 뜻이에요. 난 이제 기독교 신앙을 버리겠다. 이 말은 뭐죠? 이제 아무거나 다 받아들이겠다. 이런 뜻이다 말이에요. 세속주의를 따르겠다. 이 말이고, 그 사악한 자가 선을 행하는 것을 그쳤단 말은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뭐, 그냥 딱 와닿죠? 4절입니다. 이해 안 되는 전혀 어려움 없죠. 그는 그의 침상 위에서 해악을 깨하나니 그는 그 사악한 자란 말이에요. 그는 선하지 않는 길에 자신을 세우며 그는 악을 혐오하지 아니하는도다. 그 사악한 자는 그의 침상 위에서 악을 행했다. 이래야 되는데, 해악을 깨한다. 침상에서 해악을 깨한다. 이 말은 뭡니까? 예. 잠잘 땐 잠을 자야 되잖아. 그 잠잘 때조차도 악을 깨한다. 이 말은 뭐야?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쉴 새 없이 해악을 깨한다. 이 말입니다. 그 시간에도, 침상 위에서도 그 생각하냐? 밥 먹으면서 그 생각하냐?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야, 그것만 생각하는구나 했죠. 응? 그래서 사실은 어떤 사람이 이 성공에 어떤 집착을 하게 되거나 어떤 것에 미치게 되면 밥 먹을 때도 그거 생각하고 걸을 때도 그거 생각하고 실제 그래요. 응? 누구하고 누구 만나서도 그거 생각하고 심지어 침상에서도 제가 고3 때 제 한 해 후배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고이죠. 그러니까 한 1년 차이니까. 걔가 나를 그렇게 잘 따르더니 고3 때 확 변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당구장을 가. 고2, 고3이 얼마나 바빠. 근데 걔가 내가 왜 그러냐 했더니 돈도 돈이지만 한번 당구를 어떻게 한번 치게 됐나 봐. 근데 이 사각형만 보면 이 당구 길이 생각이 나는 거야. 천장을 봐도 그게 생각나고 종이를 봐도 교과서를 봐도 생각나고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난대. 천장을 봐도 잔 때 천장을 봐도 이쪽으로 쳐서 이렇게 해서 돌려야 되고 이쪽으로 쳐서 이렇게 생각해. 야, 근데 제가 나중에 조금 쳤거든요. 쓰다 보니까 그 이해가 되더라고. 계속 그것만 생각나고 밥상 앞에서 젓가락 가지고 이렇게 친다잖아. 젓가락 가지고 처음 배울 때는 미치면 이 바둑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요, 바둑 치면 아무데나 전부 다 머릿속에 그것만 생각나요. 바둑 돌만 생각난다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좀 급수가 빨리 올라요. 그 생각이 안 나는 사람들은 잘 안 늘어. 근데 그렇게 미쳐야 이제 좀 늘겠지.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저는 이제 수학 문제가 그렇게 생각났지. 공식 같은 하면 풀릴 때까지 생각했어요. 지게 지고 하면서 그거 생각했어. 그게 왜 그럴까? 그게 왜 그럴까? 선생님이 우리 때는 그 설명을 잘 안 해줬어요. 웬만 다 외우라 그랬지. 공식을 외우라 그랬지. 그럼 저는 답답해 미치는 거예요. 이해는 못하고 외우는 건 저는 굉장히 그걸 경멸했어요. 계속 그것만 생각해가지고 어느 날 딱 이 깨달음이 탁 왔을 때 기쁘죠. 밥 먹다도 그렇구나 이런 데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이놈은 이 사악한 자는 침상 위에서 해악을 깨한다잖아요. 침상 위에서. 침상에서 해악을 깨한다고 하는데 얘는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쉴 새 없이 해악을 깨한다. 악을 깨하는데 미쳐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거는 그의 침상에서 해악을 깨하니 이 말이 이게 탁 와닿아야 됩니다. 내가 그놈은 밥을 먹을 때도 그걸 생각하니 이렇게 탁 와닿아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침상에서 해악을 깨한다고. 밤낮없이 그 해악을 한마디로 말하면 죄와 불법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다음 4장 16절에 그들은 해악을 행하지 않으면 자지 못하고 누군가를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들지 못하며. 얼마나 악에 익숙하고 악을 깨악을 즐겨하는지 알겠죠. 악인의 이런 특성은 그 사악한 자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선하지 않는 길에 자신을 세우면 돼. 선하지 않는 길에 자신을 세운다는 것은 그가 앉은 자리가 불법의 왕자고 그가 선 곳이 죄의 길, 사망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주의 길은 선한 길이고 의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입니다. 그 사악한 자는 결코 자신을 주의 길, 진리의 길에 세우지 않습니다. 그는 악을 혐오하지 아니한도다 했는데 의인은 악을 미워하고 불법을 미워합니다. 의로운 자는 죄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해악을 꾀하고 선한 것, 의로운 것을 미워합니다. 정반대입니다. 어두운 빛을 미워해요. 자기 행위가 악한 자라면 빛을 미워합니다. 시편 52편 3절에 내가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며 의를 말하기보다 거짓말하기를 더욱 사랑하는도다 셀라. 내가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한다고. 의를 말하기보다 거짓말하기를 더욱 사랑하는도다. 맞아요. 사악한 자들의 특성은 선보다 악을, 의를 말한 것보다 거짓말하기를 더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정전이 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와서 되어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잖아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 정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이는 그들이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 그 더 사랑하는 게 있단 말이지. 뭘 더 사랑한다고요? 악을 선보다 더 사랑하고 거짓말을 의보다 더 사랑하고 어둠을 빛보다 더 사랑하고 사람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하고 육신의 것을 영적인 것보다 더 사랑하고 당연히 그렇죠. 그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들의 칭찬을 더 사랑하면 그런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일은 사람들의 비난과 멸시와 핍박을 받는 일이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상의 존경과 높임과 영광, 인정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은 결코 주를 믿고 따르는 성도가 아닙니다. 사악한 자는 악을 혐오하지 않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악을 미워하라고 합니다. 시편 97편 10절에 주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악을 미워하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라. 그분께서 자신의 성도들의 혼을 보존하시며 사악한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지시느니라. 아모스 5장 15절에도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판단의 공을 굳게 해오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근데 이 정반대로 한단 말이죠. 그러나 악한 자들은 빛을 미워하고 진리를 미워하고 의를 미워하고 주 예수를 미워합니다. 그들은 주께서 미워하신 것을 사랑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호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확 나왔죠. 사실이 그렇다고요. 하나님보다 쾌락들을 더 사랑한단 말이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그것이 그 사람의 영적 가치관이에요. 그 사람이 삶의 가치관이라고. 그 사람이 가장 사랑한 것. 돈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돈에 제일 가치를 두는 거죠.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은 거기에 돈 다 써요. 자기 쾌락을 즐기는 일에. 식도락가들은 먹는데 돈 쓰는데 아끼지 않습니다. 취미생활에 돈 아끼지 않는 사람도 있고 고급 물품 사는데 뭐 다 쓰는 사람도 있고 다 그게 뭐냐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쓰는 거는 그건 뭐 그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5절입니다. 주의 긍휼은 오 주여 하늘들에 있도다. 그리고 주의 신실하심은 구름들에까지 닿는도다. 5절부터는 보면 이 하나님의 창조물을 특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주의 긍휼은 하늘에 있도다. 이 말씀은 긍휼의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이 하늘에 있고 주의 영광이 하늘에 있고 주의 권능이 하늘에 있고 주의 거처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영광스러운 몸도 우리의 집도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목하면 우리 마음에 큰 은혜가 됩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 하늘에 있는 의인들의 영들, 하늘에 있는 성막,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등 하늘에 있는 것은 무엇이나 생각만 해도 좋은 것들입니다. 하늘에 뭐가 있느냐? 야고보서 1장 17절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느니라.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이 위에서부터 온다. 즉 본래 어디 있다는 거죠? 하늘에 있다 이 말이죠. 그 하늘에 창고에 있는 것들이에요. 하늘에 창고에 있다면 저 하늘들의 모든 좋은 선물, 완전한 선물이 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저 하늘에 있는 것 중에 가장 독특한 한 가지를 말하자면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다. 그 땅에 있는 생활 방식이 있고 땅의 생활 방식이 있고 리빙웨이 땅의 생활 방식이 있고 하늘의 생활 방식이 있어요. 그 our conversation which is in heaven 하늘에 있는 우리의 생활 방식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다고.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예수를 기다린다. 근데 주의 긍휼이 하늘에 있고 주의 신실하심은 구름들에까지 닿았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신실하심의 크기와 높이를 말하는데 보통 일상의 표현에서도 하늘에 구름까지 닿았다고 하면 가장 높은 것, 가장 큰 것을 말합니다. 주의 신실함은 큽니다. 예레미야가 3장 3절에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나이다. 근데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나이다. 어디까지 크다는 거예요? 주의 신실하심은 구름들에까지 닿았도다. 그 신실하심이 구름들에까지 닿았다. 6절
주의 의는 큰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들은 큰 깊음과 같나이다. 오 주여 주께서는 사람과 짐승을 보존하시나이다. 주의 의는 큰 산들 같다. 이 말은 큰 산들라 뭐죠? 여러분 큰 산들 봐요. 그건 견고함, 불변하는 항구성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들 통해서 그분의 신격과 권능, 성품을 보여줍니다. 주의 의는 큰 산들에, 주의 판단들은 큰 깊음과 같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뭐 같다고 할 때 주로 뭐라 써요? 5절과 6절을 정리하면 주의 긍휼은 하늘들, 주의 신실하심은 구름들까지, 주의 의는 큰 산들, 주의 판단들은 큰 깊음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생각할 때 우리 학교 다닐 때 불렀던 스승의 노래 그 가사가 보면 완전 찬송가 이상이야. 그렇죠? 스승의 은혜는 뭐라고? 하늘 같았어. 맞아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다잖아요. 주의 의는 큰 산들 같고, 이게 더 높아, 스승의 은혜가. 근데 그게 1절이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2절은 뭐죠? 태산같이 무거운 스승의 사랑. 3절은 바다보다 더 깊은 사랑, 스승의 사랑. 뭐 이래 나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이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위대하심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여함은 깊고 헤아릴 수가 없고 찾지 못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11장 3절에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여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 헤아릴 수 없으며 넘버로 셀 수가 없는 숫자로 측량이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 주님의 그 속성이 지금 5절에서는 주의 긍휼을, 주의 신실하심, 6절에서는 주의 의, 주의 판단들. 다음에 지금 이것들이 어느 정도 큰가, 어느 정도 풍성한가, 어느 정도 깊은가. 지금 이것을 지금 하늘들, 구름들, 큰 산들, 큰 깊음과 같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걸 뭐 이거보다 더 이제 멋지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 한번 찾아내 보세요. 네, 시편의 다윗은 주의 영광을 받아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주의 의는 어떤 의냐 하면 주의 의는 큰 산들과 같고, 그럼 그냥 딱 와닿아요. 유대 산들도 많았고, 주의 의는 큰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들은 큰 깊음과 같도다. 이 말은 창세 1장 2절의 그 깊음입니다. 우주를 담는 깊음이, 주의 판단들은 큰 깊음과 같도다. 뭐 이런 거지. 다시 6절. 저도 이거는 뭐 달리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적이 없어요. 다시 6절. 오 주여 주께서는 사람과 짐승을 보존하시나이다. 이 땅에서 사람과 짐승이 생존하고 계속해서 살아남는 것은 적자 생존의 원리나 진화의 결과나 자연 선택의 결과가 아닙니다. 주께서 그들을 보존하셨기 때문에 보존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요즘 소위 여러 방면에서 전문가들 중에 인류의 멸망이나 재앙, 지구의 파멸 등의 예측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후온난화로 산소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이들도 있는데 거짓말입니다. 주께서 사람과 짐승을 보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지구는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결코 지구온난화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핵무기로 멸망하지 않고 행성 간의 충돌이나 유성의 파편이나 이런 걸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모든 것을 다 보존하십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 곧 주는 홀로 주시니 주께서 하늘들의 하늘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와 땅과 그 안에 모든 것과 바다들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다 보존하시오며 하늘의 군대가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다 보존하시오며, 하나님 다 보존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지으신 건 다 보존됩니다. 사람들은 멸종생물, 동물들에 대해서 말하지만 주께서는 다 보존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보존하시겠다고 한 또 하나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에 내가 너를 보존하고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주며 땅을 굳게 세우고 또 황폐하게 된 유산들을 상속받게 하리니, 주님께서 내가 너를 보존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존하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31장 5절 나는 새들같이 만군의 주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요 또 그것을 보호하고 건지며 넘어가서 그것을 보존하리라.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건지고 보존하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교회도 영원히 보존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된 자들입니다. 성도들은 보존된 자들이에요. 보존의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주의 말씀인데, 시편 12편 7절에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주께서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이랬거든요.
여기서 그것들을 이치하도록 때 그것들이 뭐냐, 이게 이제 킹제임 성경에서 주로 이제 주의 말씀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주께서 보존하신다고 지키신다. 그것들을 지키신다 할 때 그것들은 주의 말씀이고 그것들을 보존하신다 할 때는 사람들이 주님께서는 사람만 보존하는 게 사람과 짐승을 보존하신다잖아요. 물론 주께서는 주의 말씀을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존하십니다. 7절입니다. 주의 친절한 사랑이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오 하나님이여, 그런즉 사람들의 아이들이 그들의 신뢰를 주의 날개끈을 밑에 두나이다. 주의 친절한 사랑이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감탄문이죠. 주의 친절한 사랑이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큰 사랑이고 풍성한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이고 주께서 친히 자신이 죽기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는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주의 친절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이 사랑에서 끊어놓을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무엇가 없다고. 죽음은 생명이든 칼이든 뭐 천사든 뭐든 끊어놓을 수 있는 무엇가 없다고. 이 사랑은 우리를 이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끊어놓을 수 있는 게 없다. 그게 바로 주의 친절한 사랑, 영존한 사랑, 큰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율법의 안탕입니다. 이 사랑은 사람을 세워줍니다. 이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이 사랑은 뭐냐? 주의 말씀을, 주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이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주의 친절한 사랑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넓게 부어졌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넓게 부어졌어요. 7절입니다. 그런즉 사람들의 아이들이 그들의 신뢰를 주의 날개 그늘 밑에 두나이다. 사람들의 아이들,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냥 사람이란 뜻입니다. 욥기 25장 6절에 화물며 벌레인 사람이 어떠하겠느냐, 벌레인 사람의 아들이 어떠하겠느냐. 벌레인 사람, 벌레인 사람의 아들을 냈죠. 사람과 사람의 아들은 정확히 같은 뜻입니다. 사람에게서 났으면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아들은 정확히 같은 뜻, 같은 용법이에요.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사람이 뭐라고요? 사람의 아들이라고요. 예, 이 병행구절이죠. 예, 이거는 시편은 저를 딱 반을 나누면 앞뒤가 딱 이게 정확히 등치가 돼요. 사람이 사람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걸어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는 사람이 사람에게서 나기 때문입니다. 주의 친절한 사랑이 크기에 사람의 아이들은 그들의 신뢰를 주의 날개 그늘 밑에 줍니다. 주의 날개 그늘은 독수리의 날개 그늘, 어미닭이 새끼를 품는 그 날개와 같은 것으로 주께서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을 품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 8절입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만족할 것이요. 그리고 주께서 그들로 하여금 주의 즐거움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이 구절은 영적 교훈대로 크리스천들이 적용해서 우리가 주의 영적 선물로 풍성하다고 이렇게 받아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은 진리의 기둥과 터전인 교회로부터 나오는 좋은 것들을 해석하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이 적용되는 거죠. 근데 본문의 정확한 교리적 의미, 예언적 의미는 천년왕국에서 이 땅에 세워진 주의 성전, 천년왕국 성전이죠. 주님께서 거하신 그 주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겁니다. 주께서 친히 세우신 왕국의 왕자에서는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주의 집에는 각양 좋은 것들이 가득합니다. 주를 신뢰한 사람들, 끝까지 견디고 이긴 자들이 그날에 받게 될 상속의 풍성함을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주의 성전에는 성도들이 이룬 헌물과 11조를 가득 채웠습니다. 신약에서는 물리적인 주의 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성도들의 몸이 주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천년왕국에서는 주의 집이 있는데 여기에는 주께서 친히 거주하시며 각양 좋은 것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그 각양 좋은 것들이 뭡니까? 성도들이, 주님께서 주를 경배하러 온 성도들이 그 주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만족한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주의 즐거움의 강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주의 왕자에서 흘러나오는 샘은 큰 강을 이루며 그 강들의 두 개는 먹을 것을 맺는 모든 나무가 자라고 잎사귀가 시들지 않는 그런 잎사귀가 시들지 않고 열매가 없어지지 않는 그런 나무들이 자랍니다. 이 나무들은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며 열매가 먹을 것이 되고 잎사귀는 약이 된다고 했습니다. 에스겔 47장 12절에 나오죠. 또 그 강가의 두 귀에는 이쪽과 저쪽에 먹을 것을 맺는 모든 나무가 자라되 그것들의 잎사귀가 시들지 않으며 열매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자기의 날들에 따라 새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그것들이 자기들의 물들을 성소에서 내었기 때문이라. 그것들의 열매는 먹을 것이 되며 잎사귀는 약이 되리라.
달마다 열매 맺는 그런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보통 뭐 우리가 사과나무나 복숭아 이건 1년에 한 번 열매 맺어요. 아주 열대지방 같으면 뭐 모르겠는데 보통 한국이나 미국 같은 데는 가을에 한 번 열매를 맺는다고. 근데 천연왕국에서 이 강둑에 보호자 생명수가 흘러나는 그 강의 양쪽에 나무들은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고. 근데 그 열매는 당연히 먹을 것이 되고 잎사귀는 민족들을 치유하고 있다 이랬습니다. 이건 천연왕국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의 모형인데 새 예루살렘도 천연왕국에서 주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의 왕자를 세우시고 했던 그와 거의 같아요. 그 계시록 20장 2절에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어. 그것에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 잎사귀들은 그 민족을 치유하게 있더라. 그날에 주의 백성들 하늘의 왕국의 거주민들은 이 강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이걸 기쁨의 강물, 주의 즐거움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다. 이 강물 마실 수 있는 주의 즐거움의 강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성령의 기쁨, 평강 같은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영적 해석과 적용이고 정확한 본문의 의미는 이제 뭐냐 문자 그대로 강물입니다. 즐거움의 강물은 문자 그대로 즐거움의 강물이고 생수는 문자 그대로 생수예요. 주의 왕자에서 나오는 문자 그대로의 워러라고. 새 예루살렘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문자 그대로 생수예요. 새 예루살렘의 거리가 금이다 그러면 문자 그대로 금이고 문이 진주라고 문자 그대로 진주예요. 뭐 수준 낮게 성경을 그렇게 보냐 그런 분도 있어요. 이 전부 다 영예를 내야 속이 풀린 분들이 있거든요. 금은 하나님의 신격을 말하고 뭐 진주는 유기체를 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이제 많이 있어요. 뭐 그것도 교회에서. 그리고 그걸 전부 다 우리한테 적용해야 은혜가 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한테 다 적용 안 해도 됩니다. 이 본문은.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만족할 것이요. 이러면 우리가 이제 주의 집을 이제 진리의 기둥과 터지는 교회로 이제 인식하고 그 교회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또 주님께서 주의 즐거움의 강물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샘, 말씀의 우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그것도 됐어 오케이. 그걸로 충분히 해석이 되고 한편의 설교가 나와요. 한편 설교가 되고 적용하는 것도 뭐 괜찮습니다. 그건 영적 적용이고 이 본문의 정확한 의미는 이제 뭐냐면 이 문자대로 다 된다 이 말이에요. 문자대로 다 해석이 되는 건 문자대로 풀어야 되고요. 영적 적용은 이제 각자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뜻은 없애버리고 제쳐버리고 영적 적용 해석만 계속 해대면 안 되겠죠. 그건 9절입니다. 이는 생명의 샘이 주께 있기 때문이라. 왜 주의 즐거움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는데 왜 주의 즐거움의 강물을 마시게 하느냐? 이는 생명의 샘이 주께 있기 때문이라고. 생명의 샘이 주께 있다고. 주님이 생명의 샘, 생수의 근원, 생수의 강, 생명의 샘이 주께 있다. 주의 빛 아래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그 생명의 샘이 주께 있다는 말씀은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걷는 말인데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또 자기들을 위해 물려장고 즉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저장고들을 팠느니라. 여기 보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하나님이 뭐다? 생수의 샘이시다 이거예요. 그 생수의 샘이신데 생명의 샘, 생수의 샘인 나. 이 생수의 샘인 나란 말씀대로 주께서는 생수의 샘이시고 예레미야 17장 13절 오 주 이스라엘 소망이시여 주를 버리는 모든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나를 떠난 자들은 땅에 기록되리니 이는 그들이 생수의 샘이신 주를 버렸기 때문이다. 생수의 샘이신 주를 버렸다. 생수의 샘, 생명의 샘은 주께 있어요. 이 생명의 샘에서 이 생수의 샘이신 주께서부터 물이 나간다고. 이게 뭐냐면 즐거움의 강물이에요. 이게 이 즐거움의 강물이고 생수의 강물이라. 이게 생명수 흘러나는 강이라고. 그러니까 주께서 생수의 샘인데 천연왕국에서는 우리는 그분의 왕자에서 생수가 나온 걸 직접 볼 수 있고 그 에스겔은 그 강에서 뭡니까? 물이 발에서 무릎에서 허리까지 단 가슴까지 차는 큰 강이었단 말이야. 큰 강을 이런 걸 봤단 말이죠. 실제로 우리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고 거기서 뭐 생명이 엄청난 생명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생수의 샘이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8절에 그날에 천연왕국의 그날에 말이에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나가서 그것의 반은 앞바다로 그것의 반은 뒷바다로 나갈 것이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 생수 예루살렘에서 앞바다 뒷바다로 이렇게 간다 이거예요. 응? 그 이제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여름에도 겨울에도 1년 4차에 다 계속해서 물은 끊이지 않고 흘러서 나온다는 말이지. 그걸 이제 그 강물을 사람들 마시면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에게 생수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한테 적용하면 이거는 그냥 성령이에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주 예수님께서는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구하는 자에게 생수를 주신다. 성령을 주신단 말이지.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단 말이죠. 주께서 생수를 주었으리라고 했는데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온다. 이건 성령에 관한 말씀이고요. 이 본문에서 말한 것은 성령이 아니라 진짜 문자 그대로 물입니다. 문자 그대로 강물이에요. 다시 9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의 빛 안에서 했대. 주의 빛이 뭐예요? 주님이 빛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거.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시고 사람들의 빛이시고 구원의 빛이란 말입니다. 주의 빛 안에서 세상의 빛이시고 사람들의 빛이시고 구원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의 빛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이고 주님이 바라는 빛을 말하는데 이것은 해나 달과 같은 광채들이 내는 빛이 아닙니다. 전기불이 아니에요. 반딧불도 아니고 햇불도 아닙니다. 이 빛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영광의 빛인데 계시록 21장 11절 24절에 나와요. 계시록 21장 11절에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그것의 빛은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막더라. 그 도시에 그것의 빛, 그 하나님께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고 벽옥 같다 이거예요. 그리고 수정같이 막더라. 이런 빛을 진짜 보면 밝기도 밝기지만 감미롭고 아름답고 부드럽고 거룩하고 영광스럽단 말이에요. 그 빛에 진짜 이런 빛을 한번 보면 진짜 뭐 끝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빛을 보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24절에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을 들어가리라. 그래서 여길 가야지 어떻게 되나 이 빛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 뭡니까? 지옥에서 불못에 던져지면 이 빛을 못 보는 거죠. 우리는 이 빛을 본다고.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구약 성도들도 이 빛을 보고 신약 성도들도 이 빛을 보고 천연왕국의 크리스천들, 환란 성도들도 또 천연왕국에서도 그 성도는 우리가 이 빛을 영광의 빛을 보고 새예루살렘에 있는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영광의 강체. 그래 아무도 그 해와 달이 비치지 않는 근데도 해와 달보다 더 밝게 빛나는 어둠이 없는 그런 빛이 예수님 자체 그 빛이단 말이죠. 문자 그대로 10절입니다. 오 주를 아는 그들에게 주의 친절한 사랑을 마음이 올바른 자들에게 주의 의를 머물게 하소서. 주를 아는 그들에게 주를 아는 그들이란 뭐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신 주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무슬림들은 알라를 외치지만 주 예수 하나님이신 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주를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성도들에게 그분의 친절한 사랑을 머물게 하시고 마음이 올바른 자들에게 주의 의를 머물게 하십니다. 주의 의란 뭐냐? 주의 의란 뭐냐? 주의 의였죠. 주의 의란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 율법과 대언자들이 정한 의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믿는 자들에게 의가 되십니다. 주의 의를 머물게 하소서 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한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11절 교만한 자의 발이 나를 대적하러 오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 교만한 자의 발 언더라인. 그리고 그 사악한 자의 손이 나를 제거하지 못하게 하소서. 교만한 자가 누구예요? 뒤에 나오죠. 그 사악한 자의 손 이렇게. 교만한 자의 발, 그 사악한 자의 손. 교만한 자가 그 사악한 자, 교만한 자인데 교만한 자의 발, 그 사악한 자의 발을 하면 멸망의 아들, 죄의 사람,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계시록에 그 짐승이라고 하는 그 존재인데 그 짐승의 발이 나를 대적하러 오지 못하게 하라고. 그리고 그 사악한 자의 손이 그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불법의 신비가 나를 제거하지 못하게 하소서. 마귀는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인데 마귀는 그 사악한 자입니다. 지금 크리스천들은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대적하러 오지 못하게 해서 할 게 없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러 가면 마귀가 도망갑니다. 근데 대환란 때는 마귀들이 성도를 이기는 걸 허락받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습니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나를 대적하러 오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은 환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예요. 왜? 이때 도망을 가야 되거든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광야로 도망을 가야 되고, 주님께서 독수리 날개라면 또 에돔으로, 그 에돔의 반석이 있는 페트라로 도망을 가야 된다고. 그러면 교만한 자의 발이 나를 대적하러 오지 못하게 해서 나를 잡지 못하게, 무사히 도망하게 하게 해달라 이 말이지. 그리고 그 사악한 자의 손이 나를 제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가 나를 죽인단 말이지. 물론 순교당한 사람은 순교당해야 되지만 도망간 사람들은 안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 살아남은 소수의 남은 자야 돼요. 끝까지 견디는 자, 짐승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교해야 됩니다. 내가 순교하지 않으려면 뭐 도망가야 되고, 도망가면 피해야 된다고. 그 사악한 자의 손이 나를 제거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말은요, 내 생명을 지켜달라, 보존해달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문자 그대로, 이건 한락의 구절이에요. 그 시편 36편 전부 다 여기 관련된 겁니다. 이 크리스천들에게 적용되는 구절들이 아니고 전부 다 예언의 시편이에요. 12절, 거기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쓰러져 있도다. 여기 거기에란 말이 언더라인. 거기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쓰러져 있도다. 그들은 내던져졌으며 또 능히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거기에라고 되어 있죠. 거기가 할 때 거기가 어딥니까? 전능자의 큰 날에 전쟁이 벌어지는 곳 아마겟돈입니다. 거기에 불법을 행한 자들이 쓰러져 있도다. 거기에 불법을 행한 자들, 주를 대적하러 싸워왔던 이역의 기병대들이 땅의 왕들의 군사들이 다 죽어 있다고. 이유는 시편 76편 3절에 있어요. 그분께서 거기서 활의 화살들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쳐서 부수셨도다, 셀라. 그러니까 그들 다 쳐서 부수셨으니까 그들이 뭡니까? 그들의 피가 말고피까지 차오른다. 2000 스타디움까지. 맞죠? 그 계획이란 한킹에는 거기에란 말을 번역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 진리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군대, 땅의 왕들의 군대가 모두 멸망당에 쓰러져 있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들은 내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또 능히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던져서 능히 일어날 수 없다는 말은 죽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쓰러지고 내던져진 것이 죽임을 당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날엔 죽게 죽임을 당할 자가 많습니다. 주와 대적하여 전쟁을 벌인 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다시 일어난다는 건 언제 일어나겠어요? 정죄의 부활로 백보자 심판 때 심판받으려 일어나는 거예요. 그 천년이 다 차 때까지 일어나지 못해요. 주와 대적하여 전쟁을 벌인 자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능히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했어요. 시편 36편은 온전히 모두 다 재림에 관련된 구절들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모두 멸망의 아들 그리고 적그리스도 짐승에 관련된 구절 시편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 이것도 배워야 쉽게 알지 아니면 성경 100번에서 1000번 읽어도 이거 몰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첫 줄에 그 사악한 자 이렇게 딱 그자 하나를 딱 넣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성경에 확 풀립니다. 그거 안 넣어버리면 잘 안 풀려요. 예. 그 한 글자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 오늘 생명의 셈이 죽게 있다 했는데, 생명의 셈이 죽게 있습니다. 구원의 셈이, 구원의 우물이 죽게 있고, 구원의 잔이 죽게 있고, 생수의 근원이신, 생수의 셈이시고,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성령이 나오고, 그분의 왕자로부터 문자 그대로, 왕자로부터 셈이 나와서 강을 이룬다 했고, 그날엔 그 사람들이 다 주의 즐거움에 물 마시게 되고,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성령을 마신다. 이렇게,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랬죠.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영에 관한 겁니다. 이게 좀 잘 이해가 되고 잘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어렵다. 이렇게 이해될 텐데, 잘 안 된다 싶으면 몇 번 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잘 받아들여지고 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도 빼앗기거나 또 흘러나가지 않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또 이 시간 참 이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혼을 복 주시고 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과 은혜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하고, 또 마음과 또 귀의 할례를 주셔서 말씀이 참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말씀에 저희가 잘 반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사랑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연해 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역사적 사건들과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 종의 표를 주장해 주시고 또 아버지 지한 명체를 많이 쏟아부어 주셔서 위로부터 난 지혜, 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대로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는 모두 주 앞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잘 받아서 저희가 말씀의 보화 속으로, 이 시편의 보화 속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그 창고에서 나오는 그런 좋은 것과 옛것과 새 것을 그렇게 나누어서 함께 나는 그런 선한 청지기, 신실한 청지기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